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좀 세심하게 사건별로 쭉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라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 다 여물지 않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그 이름에 합당한, 그렇게 아주 여문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조금 세속적이기도 하고 계산적이기도 하고 아직 미성숙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져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 거짓된 모습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축복의 사람이 아닌 재앙의 사람이, 저주의 사람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한 번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또 한 번 큰 시련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 이끄심의 모습을 또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게 되는 시련, 오늘 말씀 속에서는 물질과 관련되어져 있는 시련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풍요로운 가운데, 부유함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물질적인 풍부함이 있었다, 부유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적인 풍부함, 물질적인 이 부유함이 안타깝게도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어떤 다툼, 갈등,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자들 또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풍부한데, 부유한데, 그 가운데서 같은 가족끼리, 같은 집안끼리 같이 공동체를 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간에 이런 어떤 충돌이,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는 배가 고파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더 배부르고 싶어서 죄를 짓고, 그리고 종당에는 배가 불러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참 씁쓸한 그런 어떤 우리들의 현실과도 너무나 닮아 있는 풍요로움이 이들에게 큰 시련이 되고, 이 풍부함이, 부유함이 그들에게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 물질이 풍부해서 함께 살 수 없다. 보통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물질이 많으면 함께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러면서 더불어 함께 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함께 할 수 없음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7절에서는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하고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분명히 어떤 물리적인 어떤 충돌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짐승이 다치든 사람이 다치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원한, 분통, 그것을 또 갚아주기 위한 어떤 복수의 마음들,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일들도 분명히 그들 속에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결국은 물질의 풍요함이, 물질의 풍부함이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 죄악 가운데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습으로만 국한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이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싸우잖아요. 물질 때문에 같은 동료들과 싸우고, 물질 때문에 같은 지역 주민들과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물질 때문에 가족들끼리 싸웁니다. 물질 때문에 부모와 싸우고, 물질 때문에 자녀와 싸워야 되고, 형제와 자매끼리 싸워야 되고, 척을 져야 되고, 원수지간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물질이 많아서 그것이 오히려 서로의 다툼이 되고 어떤 생명의 위협을 가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아브람은 바로 그의 가정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참담한 안타까운 일을 하나님 주시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해결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한 가족이다, 한 혈연 공동체, 한 핏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싸워서는 되는 존재들이 아니다,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그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많은 땅이,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나를 떠나가라 이제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래서 우리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이, 서로 다투는 일이 없이 그렇게 각자의 삶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먼저 선택권을 이 조카 롯에게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양보하고 있는 거지요. 어찌 보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갈대아의 우르에서부터 데리고 다녔던 조카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데리고 있었고,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방으로 내려오면서 같이 있었던 조카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할 때도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도 보여주었던 조카입니다. 그 조카에게, 정말로 아들 같은 조카에게 지금 그 선택권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조카 롯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런 아주 비옥해 보이는 땅,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그 땅을 선택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반면에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여전히 머무는 것으로 그렇게 그 둘이 갈라서게 되는 거지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조카 롯이 선택하고 있는 그 땅이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곧 에덴 동산이지요. 에덴 동산.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낙원.
낙원 같은 그런 땅이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만큼 그렇게 비옥하고 기름지고 풍성했던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은 그 땅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 그냥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그렇게 이들의 다툼이, 이들의 싸움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해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위치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좌우, 우좌 이것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깊은 신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깊이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이건 뭐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그런 말이지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생명이 하나가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지 모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이것의 소중함, 이 생명의 어떤 고귀함, 존귀함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상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적용이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어떤 존귀함,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이 사람으로서의 어떤 권리,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인권을, 우리들의 생명을,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멸하고 말살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있지를 않습니까? 아시아인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저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맞아요. 묻지마 폭행. 그냥 네가 피부 색깔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아시아인이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그렇게 문매를 맞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요? 저 동남아시아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타국에서 넘어오는 그런 외국인들, 그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들과 우리는 동등한 인간이다, 동등한 사람이다, 평등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만 있지, 우리들 실제 우리들의 가슴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생활에서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는 모습이 있느냐? 남자와 여자가 벌써 차별이 되고 벌써 그 안에서 평등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 나라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습은 벌써 그 평등이 깨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이런 모든 것들에서 오른 어떤 차등, 빈부격차, 귀천에 대한 모습들,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존귀함, 이런 부분들은 벌써 많이 망가져 있는 그런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외치고 인권을 외치면서 싸우기도 하고 투쟁하면서 그렇게 나아오고 있는 역사가 우리 인류들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인류들의 역사, 그런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수많은 노력들, 그 수많은 어떤 투쟁들을 통해서 그만큼 우리들의 인권이 향상되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의 인권은 물질과 상당히 비교되면서 오히려 물질보다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물질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그 물질보다, 그 자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들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질로 인간을 판단하지 말고, 물질로 인간을 평가하지 말고, 물질로 인간을 다루려고 하지 말고, 물질로 인간을 해하지 말고, 물질을 통해서 오히려 더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사람에 대한 존중함, 생명에 대한 존중함이, 존귀함이 더욱더 널리 퍼져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이 말에 담고 있는 신앙적인 교훈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미숙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의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엄청난 위협 속에 처해졌던 것도 사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했었던, 정직하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그 땅에, 그 애굽의 재앙이, 하나님 주시는 재앙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았어야 됩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 물론 본인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야 되지만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았어야 돼요. 그 말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아브라함을 인정해주고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존중함을 받는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욕먹는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존중되고 그들로부터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들로부터 칭찬 듣는 삶을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를 통해서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그가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실수, 자신의 그릇됨의 모습, 자신의 부정직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전히 이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또 한 번의 결단, 또 한 번의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3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곳, 아직 정확한 곳은 아니지만 고향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었던 바로 그곳에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 이상 다시 한번 그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는,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비록 아직 여물지 않은 신앙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애굽에서의 큰 실수, 거짓된 삶을 살았던, 부정직한 삶을 살았던, 그래서 죄 가운데 살게 되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결단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담고 있는 의미인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아직 다 여물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실수투성이고 여기저기 미숙한 것, 여기저기 세속적인 것과 여전히 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여전히 고집부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 줄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그것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결단하는 그런 의미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문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신앙적인 교훈 세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며,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여기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느냐, 또는 세상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느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 기준이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한 기준,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가치의 기준을 삼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주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그 기준을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이 믿음의 눈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관점이 바로 믿음의 관점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바로 믿음을 통한 그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오늘 조카 롯이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 조카 롯이 이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끝으로 해서 그가 보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피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땅이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낙원 같았고 애굽 땅, 얼마 전까지 그 비옥한 애굽 땅에서 그들의 기근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었던 그 풍요로운 땅 애굽, 그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10절 말씀 중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하셨던 땅, 아니 멸망시키셨던 땅,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던 도시,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라고 하는 것. 지금 롯은 그 비옥함과 그 풍요로움과 그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수많은 탐욕, 수많은 악행, 수많은 불의, 부정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들의 풍요로움, 그들의 비옥함, 그들의 강함, 그들의 많음, 그런 것들을 이 롯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롯은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탐욕, 그들의 악행, 그들의 부정, 그들의 불의, 그것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옥하기 때문에, 풍요롭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그런 것들을 방관하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그 자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 그런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들의 악향이 얼마나 참담한지, 그들의 부정과 불의가 그들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그들의 탐욕으로 통해서 그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유하기 때문에, 풍부하기 때문에, 비옥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많게 하고 나로 하여금 높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살아남기만 하면 돼. 생존하기만 하면 돼. 거기서 살아남으면 나는 성공하는 거야. 인생은 성공이 아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 롯의 모습이 너무 우리 같지 않아요? 아니, 우리 같다 그러니까 죄송하고 너무 저 같아요. 너무 저 같아요. 많은 거 좋아하고요.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요. 강해지는 거 좋아하고요. 없으면 불안하고요. 없으면 허전하고요. 없으면 외로워요.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 뭐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먼저는요,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은 요단 쪽에 있는,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사방팔방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 보여주고 계세요. 어디 한 곳으로 그렇게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 사방팔방 뚫려있는 형통함의 모습, 형통함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한 땅으로, 무제한의 땅으로, 시간에 어떤 제한이 없는 영원한 땅으로 주겠다. 거기다가요, 16절에는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하늘의 별처럼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더 놀라운 건요, 17절이에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리고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다 다녀보라는 겁니다.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네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땅, 네가 갈 수 있는 모든 땅들을 네 발로 다 밟으면서 다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네가 있는 곳이 내가 동행하는 곳이고, 네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있는 곳이 내가 다스리는 곳이고, 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네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곳에 부요함이 있다, 비옥함이 있다, 부유함이 있다, 풍요로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곳이 천국이다, 그곳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곳이다, 내가 그곳에 너와 동행할 것이다,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인 거지.
그러니 그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가 어떤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천국,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거, 지금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되게 해 주십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거,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그 모든 물질들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달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바로 너희들의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노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또한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 그곳이 천국인 거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아브람, 그 천국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람, 그 아브람이 하고 있는 일이 18절이에요.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더라.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찬양을 올렸더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